여러분 혹시 고재봉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 고재봉이라는 이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아주 오래전에 1963년도죠. 63년도에 아주 잔혹한 살인을 한 살인범입니다. 1963년 강원도 인제에서 군인 가족,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했던 인물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이 고재봉이 당시에 중령 계급을 가진 그 군인 가족을 살해한 이유는 이 사람이 자신을 감옥으로 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63년이면 우리가 참 가난하던 시절이에요.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0불이 채 안 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100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14만 원 정도 됩니까? 14만 얼마 정도 될 텐데 1년 벌이가 14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절에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강원도 참 오지 산골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강원도 그 중에도 인제에 살던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배가 굉장히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그 지역의 부대장의 관사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훔쳐낸 것이 명태 한 마리와 신발 한 켤레. 아마 그 군인의 신발이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둑질을 하다가 그만 잡혀버렸어요. 잡혀서 경찰에 넘겨졌고 명태 하나, 신발 한 켤레 훔쳤다는 이유로 7개월의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7달 동안 어쨌든 징역살이를 하게 되면 전과자가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옛날에 전과라는 이 낙인이 찍히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 보니까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원한을 품게 된 거예요. 겨우 명태 한 마리 내가 훔쳤다고, 신발 한 켤레 훔쳤다고 나를 이렇게 전과자로 만든 내 그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달을 준비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그 중령의 집에 다시 침입을 했습니다. 무엇을 들고? 도끼를 들고. 그래서 때마침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해 들어온 그 부대장, 중령, 잠들어 있는 침실로 침입을 해가지고 도끼로 내리쳤어요. 이 소리를 듣고 들어온 부인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집에 가사 돌보미까지 다 그냥 무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일가족 6명이 죽었는데 이 고재봉이를 감옥으로 보낸 그 부대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이 고재봉이 감옥에 가고 난 뒤에 전출을 했고 새로 부임한 신임 부대장, 애꿎은 일가족이 그냥 그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은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았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 고재봉과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김진홍 목사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같이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이분의 수기를 읽어보면, 그 감옥 수기를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 6명을 죽이고 들어온 이 고재봉, 사형 언도를 받았으니 세상에 무서운 게 없죠. 감옥에서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만 걸면,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사나운 이리처럼 그냥 달려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고재봉에게 사랑으로 다가간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간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그렇게 사납게 그렇게 대들었죠. 이 고재봉에게 주님의 사랑,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선 사람, 그분은 김진홍 목사님이 아니고 김진홍 목사님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던 이인수라고 하는 대령입니다. 이분도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분은 원래 박정희 대통령의 아주 측근이었습니다. 측근인데 이제 박 대통령이 군인 시절 5.16 군사혁명을 일으킬 때 내가 이 혁명만 성공하면 이 부정부패를 바로 잡고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부하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이인수 대령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5.16 혁명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때 곁에서 비서실장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박 대통령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각하,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혁명을 성공하면 다시 군인의 신분으로 돌아간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이걸 되뇌인 거예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대통령이 얼마나 좋은데 옆에 있는 아무리 아끼는 부하지만은 자꾸 옳은 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하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반혁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재판에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수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이인수 대령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감옥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은 복역을 함으로써 모범수가 되어서 사형에서 무기수로 감형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살인범 고재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정말 물어뜯듯이 그렇게 달려듣고 막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는데,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 위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점점 이 말씀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재봉이 잠을 자던 이인수 대령을 한밤중에 새벽에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나같이 이렇게 불량스럽고 포악하고 잔인한 살인을 범한 이 몹쓸 인간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물론이지. 그러면서 이 고재봉을 안고 기도를 해줬대요. 그 순간 이 고재봉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엄청난 회개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었어요. 감옥에서.
그렇게 예수 이름만 나와도 물어 뜯을듯이 달려들었던 이 사나운 이리 같은 이 고재봉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갑옥이 발칵 뒤집힙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고재봉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슬슬 피했어요. 사람을 6명이나 그렇게 죽이고 들어온. 감옥에는요, 이 질서가, 이 형량이 무거울수록 이게 큰 소리 치는 그런 조직, 그런 곳이에요. 그런 이 사나운 고재봉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감옥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 당시 서울구치소에 한 2,000명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1,800명에게 다가가서 이 바깥에 나와서 좀 이렇게 이렇게 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00여 명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이 고재봉은 사형을 당했어요. 그것도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그 사형을 당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처럼 잔인하고 흉악한 살인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늦게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준 이인수 대령님에게 내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누군가가 조금만 더 일찍 이 고재봉에게 예수님을 알게 했더라면 이 8명의 애꿎은 목숨이, 이 6명의 애꿎은 목숨이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참극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고재봉도 그렇게 비참하게 또 짧은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조금만 전도가 빨랐더라면 그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게 삶의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과 기회가 지나고 난 뒤에 전도하려고 해봤자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방문하셨던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는 저희의 종씨예요. 근데 본이 좀 다릅니다. 오늘 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재벌입니다. 지금 오늘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말씀은 이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 자색 옷은 어떤 사람이 입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과 왕족과 귀족들, 그것도 귀족 중에도 높은 신하들만 입을 수 있는 옷감이 자색 옷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베옷. 여러분, 이 옷이 실이 가늘수록 직조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실이 가늘수록 부드러워요. 비싼 옷입니다. 우리 남성들도 양복을 맞출 때 그 양복 기지가 몇 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600수냐, 700수냐, 800수냐에 따라서 그 옷감의 가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이 부자가 가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급 옷감을 입었고,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신분이 거의 귀족에 가까운 그러한 신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이게 내가 뭘 가졌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옷 색깔을 마음대로 못 입었어요. 여러분, 왕이 입는 옷을 뭐라 그럽니까? 용포, 골용포라 그러죠. 그죠? 이 용포는 색깔이 어떻습니까? 아주 화려해요. 붉은색과 황금색입니다. 이것은, 이 황금색은 왕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극에 보면 왕이 입고 있는 그 골룡포를 보면 막 황금색으로, 붉은색으로 그렇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 그러니까 이 계급이 높은, 품계가 높은 신하들은 이제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왕 앞에 쫙 서 있는 신하들, 그 다 품계가 있잖아요. 정1품부터 정3품까지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정4품부터 정6품까지는 또 어떤 색인가? 푸른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7품부터 정9품까지는 초록색 옷을 입어요. 그 품계에 따라서 입는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평민들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무슨 색깔을? 흰색을 입었죠. 결혼식 때는 예외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주로 흰색을 입어야 돼요. 이게 법입니다. 뭐 한때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고 흰색을 사랑하고 흰옷을 사랑하는 순결한 민족이다. 이거 여러분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나라의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옛날에는 염색하려면 또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난해서 흰색 옷을 입은 거지. 또 계급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그 당시에는 뭐 평민들이고 노비들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자색 옷, 왕족들이 입는, 귀족들이 입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는 이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잣집 대문 앞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나사로예요. 거지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사로, 한 거지. 그런데 이 거지가 부잣집 대문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온몸이 다 헐어있대요. 여기서 이 헐었다, 헌데라는 것은 헬라 말로 헬코스라는 단어예요. 몸이 썩어가지고 그 진물이 흐르는 상태, 이걸 헬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몸에 이 상처가 썩어서 뭐 딱지가, 진물이 흐르고 막 그냥 누런 게 막 이렇게 곳곳에, 이걸 누가 와서, 개가 와가지고 개들이 그 상처를 핥고 있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무슨 짐승입니까? 개와 돼지예요. 개, 돼지입니다. 지금 이 개가
다가와서,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다가와서 그 헌데 상처를 핥고 있다는 것은 나사로가 사람의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개 취급을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개에게 어떤 음식을 줍니까? 먹고 나면 음식 찌꺼기, 음식 쓰레기를 주잖아요. 그죠? 예. 물론 요즘은 뭐 보니까 개가 상팔차라 가지고 사람보다 나은 개가 많아요. 예. 개껌이 사람껌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옛날 시골이나 옛날 고대 사회에 개가 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개도 뭐, 개 보면은 그 음식 남은 거 쓰레기, 찌꺼기, 음식, 그거 넣어서 이렇게 개밥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먹는 게 개밥 수준이에요. 부잣집에서 나온 그 음식 쓰레기, 그걸 얻어먹고 주워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이 땅에서 공존하고 공생할 뿐 아니라 시간이 되면 모두가 어떻게 된다? 공사한다는 거예요. 공사. 무슨 말입니까? 모두 공이 죽게 된다. 예배 없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시간이 흘러서 이 부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즐겁게,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렇게 세상 연락을 즐기던 이 부자도 시간이 지나니까 죽더라. 죽었어요. 이 부자가 세상을 떠났고 그 부잣집 집 앞에서 거지 생활을 하던, 그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던 그 거지 나사로도 시간이 지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었을 때는 그 장례식이 어떠했겠어요? 엄청나게 화로운 장례식이 펼쳐졌겠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떠했을까요? 초라한 장례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그 거지가 죽었어요. 누구에게 받들렸다?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이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비록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은, 비참한 이 땅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호화롭게 세상의 연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결국 이 부자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음부예요. 음부.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화로운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어서 얼마나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느냐, 또 그 좋은 장례식장에 또 얼마나 많은 건조화가 오고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오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싼 관을 쓰고 얼마나 비싼 수의를 입혀서 장례식을 치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이 장례식장에서 바가지 씌우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관값도 천차만별이에요. 뭐 몇십만짜리 관이 있는가 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관도 있더라고요. 죽으면 입는 수의도 있죠. 수의도 몇십만 원짜리 수의가 있고,
천만 원이 넘어가는 수위도 있어요. 또 그런데 그런 수위를 사는 사람이 있대요. 간혹 사람들 중에는 그처럼 비싼 관을 사서 또 비싼 수의를 입혀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면 내 부모가, 내 가족이 좋은 곳으로 가고 또 자신이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거죠.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관을 쓰고 비싼 수의를 입혀도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땅 속에 묻히면은,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니까 그 화로에 들어가면 10만 원짜리 관이나 1000만 원짜리 관이나 10만 원짜리 수의나 1000만 원짜리 수의나 다 불에 타고 썩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입어야 할 수의가 있죠. 네, 제가 늘 장례식장에서 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진짜 우리가 입어야 할 수의가 있어요. 그 수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누구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라. 수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목숨 숫자죠. 옷 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뜻이 뭐예요? 생명의 옷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옷. 여러분, 죽어서 장의사가 입혀주는 그 배옷이 생명의 옷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수의가 아니에요. 진짜 수의가 아니에요. 진짜 수의, 진짜 생명의 옷은 오직 누구의 옷이다? 예수의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을 때 우리가 생명의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세상의 수의 한 벌 못 입고 초라한 장례식조차 없었지만 결국 이 생명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에게 이끌리고 천국에 들어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갔다고요? 음부에 갔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음부, 헬라 말로 하데스, 이 하데스는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머물고 있는 지옥이 어떠한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한 부분적인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지옥은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에요.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영생이 있죠? 지옥에도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어디에 영생을 소유해야 될까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이 나사로가 건너와 가지고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가지고 혀 끝에 좀 떨어뜨려 주면 좋겠다. 너무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도 있지만은요, 이 갈증의 고통,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이 지옥의 그 고통 가운데 한 부분, 단편적인 것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랬죠. 예. 앞으로 100년 뒤에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제가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10년 뒤에 죄송하지만 안 계실 분들도 계세요. 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디 가야 될까요? 어디 가야 될까요?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음부,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 천국이고 반드시 가서는 안 될 곳, 지옥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부고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부의금도 하고 또 그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또 위로 문자를 보낼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은 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문자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조의금에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명복이 뭘까요? 이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에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명부라는 곳이에요. 명부. 이 명부는 성경의 음부와 같은 곳입니다. 그 명부에 누가 있는가? 염라대왕이 있다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그래서 그 염라대왕이 재판을 해요. 심판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심판을 받는데 형량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량을.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말은 그 명부에 어차피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가서 좀 덜 무거운 죗값을 받아라. 그런 의미가 이 명복을 빕니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말이죠. 우리는 그런 어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어떤 문자를 보낸다면 어떤 문자를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간단하게 하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오늘 부자는 이 음부, 이 명부, 이 지옥의 생활이 너무도 고통스럽다 보니까 나사로를 좀 제발 좀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26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무엇을 부탁합니까?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사로가 내 있는 곳에 건너올 수 없다면 나사로를 어디에 보내서 다시금 자기 집으로 보내가지고 지금 내 형제들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절대로 지옥에 오면 안 된다고
전도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증언을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29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을 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를 통해 전해진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직접 지옥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여기에 절대로 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들에게 가서 이걸 좀 전해달라 부탁하는 거죠. 전도해달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때늦은 전도입니다. 때늦은 전도예요. 전도도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 지나고 나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전도할 수 있고, 또 내가 전도할 대상이 살아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많다 적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내 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도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내가 천국과 지옥을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불과 여러분 몇 년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구나 라는 깨닫는 그 순간이,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게 삶에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선용하라. 내 가족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에게, 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막상 그날이 되어서 왜 그때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하지 않았을까? 뒤늦은 후회를 하고 때늦은 전도를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우매함과 어리석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 명 전도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습니다. 가장 먼저 내 가족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이소. 금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단적으로 우리 노회가 지금 전도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우리 노회가, 부산 노회가,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금년에 전도 이제 대회를 하면서 1등, 2등, 3등 해서 1등 뭐 300만 원인가? 또 2등 200만 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 노회 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한 명 꼭 전도하리라, 한 명 꼭 살려내리라, 내 가족을 주님 품으로, 내 자녀를 주님 품으로, 내 형제를 주님 품으로, 내 친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거룩한 비전이 있어요. 부흥의 비전이 있습니다. 작년 출석, 이제 우리가 500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여러분 각 부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50명 이상, 교회 학교 200명 출석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직자들,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볍게 생각하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주님께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늘 그 주님의 생명 사역에 힘쓰고 애쓰고 앞장서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또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밤을 세웠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리.
조만한 바다 위에 조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늦은 전도를 안타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내게 호흡이 주어져 있을 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지 않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주변의 형제,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단 한 사람도 천국과 지옥으로 이산 가족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금년 한 해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동안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호흡이 주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소식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님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친구를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친척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 가족들이 단 한 사람도 천국과 지옥으로 흩어지는 이산 가족이 되지 않도록 주님 천국의 모두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저희들에게 호흡이 주어져 있을 때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허탄한 것에 매여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춤추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저희가 당년 출석 500명, 교회학교 200명의 비전을 가지고 전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단 한 심령도 이 전도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부터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는 금년 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